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인데 다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항상 기뻐하라. 굉장히 짧은 본문이어서 다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권면의 말씀 중에 아주 제일 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긴데 아마 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쉽게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 원어의 문법을 보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봐, 기뻐해봐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뻐하라.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 한 두 분쯤 기뻐하세요.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 7가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흥이 지속되지 않고 좀 재미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결례용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을 채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떠가니까 그게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 결혼식에 흥이 좀 가라앉다가 다시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적을 정말 중요하고 아주 의미 있는 표적들도 많을 텐데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제일 앞에 소개를 했을까 하는 거가 저에게는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MDB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 시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 결례용 물 항아리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씻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항아리에 물도 없었던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를 물로 채워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다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율법을 지키면서 결례를 행하면서 어쩌면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엄격하고 율법을 지키고 때로는
재미없는 무시무시한 조금만 죄 지으면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표적은 참 코믹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울 수 있다. 그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말바던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희열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인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괴롭고 슬픈 일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늘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세상에서 혼동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쁨이 아닌 것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쁨이 아닌 것, 기쁨처럼 보이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쾌락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정신적으로 누리는 쾌락 같은 것, 이것과 기쁨은 다릅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래서 기뻐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LA 근교에 가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입니다. 이민자들이 참 지친 삶을 가끔씩 그곳에 잘 몰고 올라가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환락을 잠시 즐기고 오면 또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가요.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다녀와서 나 정말 기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는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쾌락의 뒤는 늘 허무하고 허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기쁨이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정치인들은 선출직 공무원 선출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취감과 당시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미국의 사업가 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아주 놀라운 업적을 세운 사람이죠.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 스티브 잡스가 강사로 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했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서 어느 가정에서 자라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은 중퇴하고 그 애플 컴퓨터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기라성 같은 기업들 사이에서도 살아남았고 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업하고 세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픽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를 쫓아냈던 애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아주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많은 기업 중에
현찰을 제일 많이 보유한 회사가 애플입니다. 엄청난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는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조건부 기쁨일 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그 다음에 낙방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에서 힘을 가져보아도 그 다음에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귀한 기업을 일구었어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거나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동반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쁨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 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독생자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받고 공생의 3년여를 한 방향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탱해 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마도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예수님과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예수님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은 고백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한두 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 너는 내 기쁨이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준 기쁨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여러분 품에 안겨서 쌕쌕 잠이 들고 배고플 때 칭얼대서 우리가 먹여주고 아이를 닦아주고 키워주고 말을 옹알이를 하고 말을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은 어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재미도 아니고 순간의 쾌락도 아니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지나서 너무 예뻐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나요. 이봐, 자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설마 이렇게 이뻐했으랴 싶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대기 중에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절절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이 기쁨은 공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기쁨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누렸던 기쁨이 생각나십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고 흘렸던 눈물, 그게 큰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쁨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다. 그래서 고통은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지고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끝을 선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옛날에는 영화가 아직 좀 촌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렸을 때 본 영화는 끝날 때 되면 꼭 무슨 점 같은 게 하나 나왔다가 막 돌면서 커져요. 커지다가 끝 이렇게 나오면 그 영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자막에 끝이 나오기 전에 안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굴곡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는 안 끝나요. 그때까지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일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분의 말을 들으면서 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밤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구급차가 막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또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분은 자기는 밤에 막 구급차가 지나가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겠구나.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누군가가 도움을 받겠구나. 아직도 세상은 따뜻하구나. 돕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내가 기도할 때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설령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은 대체로 세 종류겠죠. 시제를 보면 과거 집착형, 현재 안주형, 그리고 미래지향형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또 과거의 어려운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무엇을 해도 부정적이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내가 안 겪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람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앞을 보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날에 좋은 일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령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받았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려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으실까요? 예배자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프라이어리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 그런 전화를 주말이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에게 예배가 그 모든 익스큐즈에 대한 익스큐즈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네가 나 만나려고 그 일을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해주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호흡과도 같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다 은혜라고. 그 은혜의 삶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지나온 일들 다 그대로 놔두고 우리 앞을 보고 감사함으로 주님만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고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허락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암 수술 마치신 우리 김미령 우리 자매님 위해서,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민정 자매님 위해서, 또 공고에서 지금 단기 선교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우리 지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받았던 그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정적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사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정하오리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령 자매 아버지 암 수술 후에 회복 가려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버지만 의지하고 바라본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민정 자매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 온전히 삶을 감당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영석 목사님 공부에서 선교 중이오니 아버지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월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금 회복 가려 중인 우리 김미령 자매님, 또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민정 자매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지영석 목사님 콩고에서 단기 선교 중이온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